참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86년을 이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을 모를 때 외곽에서 43년, 그리고 주 안에 와서 43년 반만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딱 걸렸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든 게 정상이 이렇게 살아야 남들한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또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렇지 아니죠. 그건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건 굉장히 뛰는 사람이 선착해야 되는 거고, 또 용사들이 많으면은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그래 말 언어의 진득함이냐 비정상이냐. 그래서 저는 조금 내려앉아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살아온 것을 접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리적인 설교와 생활 설교가 있는데, 제가 이 하는 생활 설교야. 그래서 쉽고 또 남들 얘기에 재미있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이 귀엽다고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비춰. 제가 12살에 부모교실 떠나왔어요. 말 안 듣는다고 너 그러려면 밥 먹지 마. 너 그럴 말 안 들으면 학교 가지 마. 안 가면 되죠. 너 집이 그렇다고 하려면 집 나가. 그게 다 우리 옛날에 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나왔어요. 그게 12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2학년 어디 다니고, 하지 말라니까 안 갔으니까 그걸로 내 학년이 다 끝났어. 그리고 제가 그 지금으로 해서 수자원공사고, 그 당시에 수조합이었는데 거기에 급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첫째 좋은 것이 잠자리가 있어, 솔직히. 그 해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19이 됐어요. 근데 우리 거기 그 기사분이 있었는데, 그 서울 갔다 오더니, 중앙 강의록이라는 책을,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책을 다 한국까지 해가서 너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그때 벌써 이미 조선일보를 매일 아니면 다 읽는 거야. 그래서 신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일반 지식은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공부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하나 더 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 되면 한 20살 넘어가면 그래도 여기 근데 공직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단어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 보면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과 거의 서로 돼 있는데 문자. 근데 거기 또 그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강물을 끌어서 해서 농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 그래. 아이, 당신은 공부해야겠다. 공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서울 오면 나를 단국대학에 취직을 시켜주겠대요. 그리고 거기 백남 공업고등학교라는 부속학교가 있는데 거기 입학을 시켜주겠대. 그러니까 아이 시골에 있던 내가 서울 와서 단국대학에 취직을 되게 해주고 학교 다니게 해주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56년 8월 15일 19살 나이에 서울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단국대학을 한 서너 번 갔는데 좀 기다리고 한번 뭐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뭐 30m 나오고 오늘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3번을 반복을 했더라고. 취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또 나를 갖다가 어느 자기 친구 사무실에 날 좀 맡기는 거야. 요즘 한 일주일만 좀 되고 있어. 저는 그게 필요하면 잠깐 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도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 보고 사장이 나도 저 자네는 공부해서 서울 왔다며? 예. 저 책방 없어. 근데 나도 좋은 상관인데 나도 그분이 딱 가방에 겉으로 있더니 가자고 그래.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차가 없었어요. 그래 서소문 그쪽으로 왔는데 지금 삼성 원래나 그냥 그 뒤에 어떤 큰 창고가 있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그 창고를 막아서 교실을 만들었고 거기 이제 교무실이 있어.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기다려요. 그 당시에 들어가요. 한 30분 멀리 오더니 저더러 인사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거기에 상기고등학교라는 데인데 그게 지난해 설립돼가지고 이렇게 신설할게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학생이 될 때 2학년 2학기에 예? 그게 한 10월 됐을까요? 거기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어쩐지 그래서 올라가서 3학년 돼가지고 또 그 이번에 10월 11일 그때 학교에 뭐 문제가 생겨서 대모를 했어.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뭔지 몰라도 실수하는데 어쩐지 주동자가 돼가지고 제가 정학을 당했어요. 나뿐이 아니라 우리 그 동료들 다 싫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년에 대학 가려면 학교 원서 써줘야 되는데 정학을 당했을 거.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가 거기 한 친구가 동대문 용도동에 있는데 거기에 동대문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 그리 옮기기로 했대. 그래 갔더니 정말 거기서 그냥 3학년 이야기 그대로 표현하고 이제 졸업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험만 보고 1년에 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아니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 고등학교 2학년에다가 거의 편입을 시켰겠어요? 예? 내가 뭘 가짜 손을 만들지도 않았고 난 처음부터 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 야, 내가 전국대학에 3학년 편입생 시험을 원서를 넣었으니 이번 토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주일날 시험을 보고 가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 가서 시험을 보고 면접하고 내려왔는데 합격했대.
그래서 결국 2학년, 2학년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거기 3학년에 있고 그래가지고 2년간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시험만 보러 다녔어요. 시험은 봐야지. 그리고 어디 수학여행 간다면 갔어요. 졸업여행 간다니까 갔어요. 왜가? 앨범은 만들 텐데 앨범에 사진이 있어요. 그 남들이 보면 앨범 사진이 있으니까 평상시 학교를 안 가서 얼굴을 몰래 찢어도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걸 다 인위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졸업하고 제대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것이 65년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준비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 제가 작년에 그 원서를 쓰고 시험 보라고 그 친구가 서울대학생인데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좀 만나자고. 가서 야 그때 말이야 이렇게 했는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 3학년 평생 시험을 보고 그랬어? 응? 잘 모르는데 그들이 가봐야지. 그 전에 그 동대문에 어떤 책방하는 아는 분이 자기 동양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들렸더니 이렇게 원서를 하나 더 해주면서 이걸 좀 접수시켜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 친구도 하나 있는데 누구야? 그 이름 써놔. 그랬더니 내일 와.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해서 봉투를 문서 그래 갖다 접수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제가 3학년 시험을 볼 정도로 했다는 어디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수료했고 성적표 붙여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모른대. 그래 이제 제가 생각을 이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미리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니 내가 유조서를 만들었어야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게 없었으면 제가 92년도에 백석대학에 신대문을 집에 갔는데 그때 그 학교를 등에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옛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결국 그래서 백석대 어치를 졸업하고 결국은 제가 원치도 않았고 안 했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어제 전화번호에 했더니 졸업을 해도 내가 되니까 간호사 시험을 보는데 낙방을 했어요. 조직신하게 검수가 안 나와. 제가 다시 1년간을 재수해가지고 결국 96년 10월 15일 제가 서울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생각 목사 받았는데도 그래 제가 입학을 하니까 얘가 어디 교회 전임전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 중반인데 어디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이고 어떻게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굴 통해서 저를 고려대학 뒷산에 있는 수방사, 수도방사령부 당분간 대대본부에 거기 교회를 소개해줘서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3년 했죠. 강도사 고시 떨어져서 또 1년 했죠. 또 목사 안수받고 1년 했죠. 그러니까 5년 6년을 거기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받을 때도 저는 교회에서 추천해서 아니고 그 부대장의 추천서로 첨부해서
그래서 목사한테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셨다. 내가 뭐 했던 거 아니잖아. 그 비밀을 알고자 모른다는 걸 그걸 주선해야 된다. 그리고요, 또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부관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그 논산소에서 떠날 때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일이 되고 소변도 안 보겠다. 그러고 왔는데 다시 몇 달 후에 그 논산훈련소로 해치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죽어버리고 말까. 그리고 들어가야 그냥 시트만 다시 용산으로 가서 신형버스를 했는데 그걸 타고 용산을 가서 부대를 원래 4시쯤에 들어가야 되는데 5시가 넘어 6시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들어올 놈이 안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필름복을 해야 되나 어쩌는데 했어요. 그래서 망복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불이 가득을 줘. 근데 이렇게 나 그냥 보니까 이 반팔이 많이 보이는데 그걸 못해. 나 코치를 했어요. 아니 이 새끼야 이 자식 와서 훈수를 한다고 욕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고 이튿날 이제 이 부관부에 그러면 거기 인사과가 있고 행정과가 있고 분류과가 있어요. 근데 분류과라는 뭘 했느냐면 하루 700명씩 분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각 부대로 배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직 중에 요직이야.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 밖에 써서 자기 자식 좋은 데로 보내려고, 서울로 보내려고, 후방으로 보내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니까 원래 나는 거기 행정과 발간실에 가서 이 가리방 아세요? 가리방? 가리방 뭐지? 옛날에는 이 고대학교 이 철필로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벼락에 밀어서 모든 소리를 제가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난 결국 분류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과장한테 소리내기 과장님 어제 저 시민통 하나 왔는데요. 저는 가족이 좀 현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과장이 그냥 가족이? 근데 말씀하세요. 야, 얘 저기 앉아. 그래도 난 10시가 넘어서도 내가 안 오니까 행정과에서는 선임와서 날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야, 이 새끼 여기 와서 넌 자식아 너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장이 야 임마 이거 쓰는 사람이 임자지 뭘 대통령은 저기 발견한 사람 거야. 그래 썼으니까 썼으면 되지 임마 뭘 네가 했는 거야. 근데 주특기가 있는데요. 그게 있어요. 특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행동과 있어요. 그가 지금 그걸 없어. 필요 없어. 가 다시. 그래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도 점심시간 되니까 그 과장이 하는 얘가 너 쳐라사 이리 와. 얘 밥 타다 놔. 점심 타다 놔. 내가 밥을 먹으러 가야 된다. 근데 그분이 가족을 주고 싶은데 밥을 먹으러 가면 못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다 걸고 가. 그래 그런 생활을 몇 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입상을 했죠. 입상을 했는데 또 놀랍시죠.
하루는 그 우리 과장하고 모두를 해줄 때 내가서 사령을 막 교육받고 난 애들을 20명을 선발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니까 내가 1번, 2번 선발인데 저 안에 24번째 내가 있는데 20명을 데려오더니 우리 각자 있는 사람 옆에다가 하나씩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업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렇게 그때 전국의 예비사단에 교육 연대가 생겨가지고 그 가서 배치를 해줘요. 그 한 달 교육을 한 달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20명이 오니까 난 그 중에서 이제 미치 안 되잖아.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20명이 완 교육을 나니까 걔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쟤들이 여기서 한 달 교육받고 가서 업무를 못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거기 앉혀놔. 그러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망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를 굴릴 있다 이러니까 서울에 내 고객들이 지금 미연을 와가지고 자기 아들 이제 입대했는데 얘 좀 일이 해줬으면 좋겠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쩐지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원하는 대로 해치는 역할을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 제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만나게 그걸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다 나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알려먹고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받은 거. 그러니까 만날 주머니 2주머니 정도인데 돈은 그냥 62년 6월 10일 화폐가 계획되는데 그 계획 앞에서 하나 빠지면 이를 카시샤 보내달라. 그거 보내주면 3,000원을 줘. 그럼 3,000원을 주면 우리가 저 군산 전주 쪽에 시발택시 타고 한 30명이 가서 막 마시고 먹고 돌아와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언제 그런데 거기서 30개월을 가보니까 등록금 내면서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상을 그래 제대를 하게 되는데 제대를 하니까 딱 나오는데요. 실업자가 많습니다. 남들 부모들과 남을 제대했더니 할렐루야 지겹고 야얘 잘 살아간다 간다는 가는 게 유기인데 근데 나는 실업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게 저도 오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그러면 어디 가서 뭔지 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 부인들이 엄마들이 음식을 그냥 차려에 놓고 손님을 모시고 대접을 하는 게 그땐 그게 관리였어요. 걔가 잘 먹고 용돈 주면 감사하려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와서 이제 실업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공부해야지. 그리고 고시를 많이 해야.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가 집회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내고 거기 산 깊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절로 갔는데 서울서 정보가 왔다는 거예요. 빨리 상경하라고. 그래 연락 와서 제가 오늘 왔더니 오늘 개도 그 개도 부천에 그
다 하는 건축의 전문가, 돈이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아들을 내가 도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산을 안 해. 근데 그분이 나를 오라를 하니까 취직 안 해. 이제 취직이요. 취직 뭐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리고 나한테 나를 가자고 성취망으로 보내주고 총무과장. 직원에서 그다지 총무과장이면 법원의 전체 생활을 다 책임지는 쉴거다였지. 근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김계장, 얘 거기 앉혀. 그게 취직이야, 그게. 예? 그게 법원 취직이야. 근데 뭘 그걸 5,500원. 하숙비가 3,500원. 그럼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가 있을 자리가 못 되네요. 이래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 주말에 영국의 어떤 그 검사 사무실에 전화를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월급이 얼마? 3만 원. 참 하나는 그들 하나는 아니. 어찌 열심히 하는 일을 많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제 모양은 지금은 정말 얼굴 보내지. 그때 내가 새카맣어요. 새카맣고 찌들어가지고 예? 그냥 내 규모가 있어. 근데 일을 열심히 해서 나가니까 얼굴이 맛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꾸 사람을 붙여.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말이에요. 농사 짓다가 개발이 되니까 땅을 파는 거야. 그 파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받으면 잘못 받으면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져가고 나를 보고도 이전에 이 돈을 막 들어가지고 기시하는 거야. 이제 가지고 기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해? 난 은행에 연락을 해.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을 갖다 이해로 해놓고 또 찾으러 오면 내가 돈 가져오라고 하려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의 복부인들 속에서 많은 그 돈을 채려 모든 그 기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 그거에 우리가 저기 잠언 22장 하반을 끝자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쓰지 천한 자 앞에 쓰지 않는다. 그가 어디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가 그래서 제가 참 결혼도 할 때가 많았어. 근데 다 보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만나보면은 난 실컷으로 말이야. 근데 난 그렇게 하면 실컷으로 이런 실례기네 모르는데 어쩐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저 여자는 감당을 못해. 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다소 조만하게 다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말을 한 얘기가 난 결혼하면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셔야죠. 그럼 됐다. 그럼 결혼하시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에 이게 누군지 내가 몰라. 우리 애들이 엄마는 어디 학교 나왔어? 왜? 아빠 몰라. 몰라. 그거 알아 뭐래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니까 하나하나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서 학교 문제도 결혼 문제도 내 일상 생활 문제도 어제 난 무슨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어떤 분이 내 멘토 어떤 원장님인데 그분 우리 예배를 이런 날을 목사님은 행복자요 그러면서 그냥 신명이 33대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정말 행복자요. 그래 내가 무슨 너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 정말 그래. 그러니까 행복자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항상 그들하고 또 뭔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원장 목사님 배우니까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고 하는데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는 열정들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마음을 있으면 그냥 내가 좀 후원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지. 근데 그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내 노래 은퇴했다고 벌써 거의 19년인데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도 어쨌든지 내가 생활할 때 끌어다니지 않고 누구한테 칠쳐야 돼. 끌어다니는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또 오라래가지고 세워주시고 우리 나이 거기 오는 거면 막 맞습니다. 안에 그렇게 별거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어째 그래도 전 나이도 먹고 뭐 저거 나쁜 얘기 전에 무슨 그렇게 지식도 없고 교리적으로 없고 성의 지식도 없고 모든 게 뭐 저런 사람이 뭐 별거 그래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런 뜻도 해서 어쩌든지 모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판단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은 어떤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만나게 하는 거는 그냥 그걸로 얼굴이나 알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몰라도 그 어떤 교류되는 교감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의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걸 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뭔데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놈을 고등학교 2학기에 편입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1학년 2학년까지 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해서 내가 부탁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겨우 3학년을 편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앨범을 가지고 사용하고 참 하나님 큰일 하셨네. 아멘. 큰일 하셨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쓰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정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 목회할 때는 어디 가서 말하냐. 돈 빌려 다니지 말라고. 기도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다 할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제서 통합직교회 장로가 7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5년간 협동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루는 밤에 8시에서 어디 가까이 없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 나가니까 저 어떤 장로에 제가 이영상 목사입니다. 목사님 뵈러 왔어요. 아니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자마자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면 오셨다고요. 예. 저 어디 교회 나가세요? 아니 지금 여기 요 뒤에 감리가 있어서 몇 번 예를 참여했는데 목사님 제가 모실 때 오세요.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가. 여보, 당신 누가 뭐 이러기만 하면 금방 이거 그렇게 겸손하게 자유로운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 갔더니 이렇게 2층에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제가 아침 엄청 이 앞자리가 지나요. 어디 교회가? 근데 제가 와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놓으세요. 장로님들한테 인사하셔야 되겠다고. 나 일단 나오죠. 안에 지금 하셔야 돼. 근데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1명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니 이제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인사를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기에 합동천 목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상황은 제가 장로실을 안 가고 올라오면 거기에 한 장로님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내려오시라고 찬양하시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장로실을 그냥 내가 들어가는데 그래 그러니까는 한 누가인가 시키셨는데 그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이건 이제 우리 남성교회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집사님들이 강사를 목사님을 추천하네요. 제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부목사님 있고 전목사님 있고 그러면 저는 강단 세워줘. 그래서 그런 기적이 있어요. 우리 통합청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 통합식 장로들 못 됐습니다. 예? 목사들은 쥐도 흔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저를 붙이시고 제가 그 위에 올라오면 할렐루야 그냥 까르르르 웃어요. 왜냐면 밥 먹고 2시에 예배오면 다 졸아. 근데 제가 오늘 할렐루야 그러면 다 까르르르 그리고 하니까 그 목사님도 많이 좀 전하니까 그걸 원치 않고 싫어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웃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웃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뭐 웃겨요? 내가 무슨 일이에요? 근데 어쩐지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하는 목사님이 저기 저 권사님들이 금요 기도회를 목사님 좀 인도해 달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아래 유치부실에 널리 의자 없는데 한 30명이 돌아앉아가지고 얘기를 누르고 찬양하고
그래야 목사님 이 구역에 이런 좀 자기가 크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근데 좀 목사님 좀 해보세요. 알았어. 근데 이 상경 지금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 또한 한 바퀴 나가서 이러니까 이 하는 불자가 저 낯선 사람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구역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목사님 간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 제가 기동력이 없잖아요. 운전을 못해서. 근데 그분이 정치에 발려가지고 그렇게 노아료가 없어. 얘기만 내 아버지입니다. 와서 기름 좀 넣자고 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님께 대해서 홍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일주야.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요. 거기 원래 교인들이 천년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상담 좀 해야겠다고 와가지고 이 대박만 해서를 보면 가면은 그다음 뭐 그러니까 그 당원 사람들도 당원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한마디로 내가 전도에서 온 사람들 아니야. 전도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찌 놔두는 거야. 그래 하나님가.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진정으로 은퇴해가지고 요거 하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러게 그래. 목사님 한주가 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아주 요새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를 들어와야 되나 하고 그래 했는데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게 통합집회더라. 그래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 알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10년 후배입니다. 네? 그러더니 그냥 같이 동료를 지지하려고 자기들도 상의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강단을 배내주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생기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한테 내가 좀 사는 하고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복을 지금 받을 텐데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저한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은 대로 받는 원리를 자기가 치워먹었다.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고 그럼 많이 내가서 거기서 이제 난 이제 여기 3일 끝나서 이제 손을 갈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장로가 찾아와서 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또 어떤 그때 장로하고 좀 언제 해보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난 싫어해. 갈 거예요.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분이 보통 고등학교 교장선생이에요. 그래 가봐보니까 임명당이더라고요. 그렇지 뭐. 세 분이 싫어해도 이쪽 세 분이나 교환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은 걸 여기서 인져서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옆에 하는 시판하는 시스야 유다인 저를 아수로 살만의셀이 10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성을 불쏘아가지고 히스기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냥 그 기도를 해요. 갔더니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그 밤에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뭔 병이 들어서 18만 5천이 다 죽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시체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우리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술.
우리가 역대 20장을 보면 예? 여호사밧 예?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암몬 족속과 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할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군대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어찌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래 해라. 그래서 그럼 성가대를 앞세우고 힘을 용서를 나갔는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 하면 어딜 봐도 골리앗이 이게 그 다윗을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했죠.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했죠.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눈치 못 하시면 어쩐지 설교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저희 이 목사님을 많이 칭찬을 해.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성숙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기적을 주실 거라고. 그래. 누가 우리에게 뭘 기적을 주겠니? 그럴 수 있어. 우리 눈이를 보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어느 시가 어떻게 해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나게 할 수 있는 세월 한 투망을 안 할 때도 하나 그냥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그 은혜야. 은혜. 그 은혜로 제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미국 전 남북전쟁 때 한 병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한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전쟁의 승패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에서 결국은 이겨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눈치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정상, 비정상. 어쩐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 있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